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부터 사사기 똑같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시대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 그 이후에 왕정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임시 지도자들, 임시 리더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세우신 임시 리더들, 임시 지도자들을 사사라고 부르고 그 사사들이 다스리고 섬겼던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사시대 이야기 중에 오늘 본문은 사사기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사사들 가운데 5번째 사사였던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드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이스라엘 용사들을 데리고 미디안 적군들 13만 5천 명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겼다. 그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적군들을 섬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드온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십니까? 지난주에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로 이건 나누었죠. 평안할 때도 기도는 계속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기드온 시대에 미디안 족속이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히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은 그 원인이 뭔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해야 했는가, 그 이유를 이 사사기 6장에 있는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적군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만성적으로 악을 행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징계의 회초리로 미디안을 하나님 손에 잡으시고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니까, 괴로움이 있으니까, 힘든 시절을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배운 얘기 생각나시나요? 어려울 때, 고난 당할 때, 힘들 때, 눈물 날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시고 도와주시지만 평상시의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문제가 없을 때,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안할 때도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난 주간에 우리는 배웠습니다. 보통은 이러잖아요. 시험 당하면,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부랴부랴 하나님께 매달리고 울고불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평상시에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기도를 쌓아야 된다, 기도를 저축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배웠습니다. 기도로 평상시 영적인 체력을 잘 단련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도 주시고 더 진한 감동도 주시고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기도를 잘 쌓은 사람은, 기도를 저축한 사람은 시험과 환난의 때도 이겨낼 수 있고 견딜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동행하심의 약속을 붙들 때 큰 용사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 양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큰 용사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 하면 기드온과 300용사 그 얘기가 떠올라서 기드온은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니 그런 일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기드온은 용감한 사람이었고, 우리 예전의 역사 얘기를 생각하면 김유신 장군 같은 사람,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 걸출한 영웅이 기드온 같은 사람이었길래 그런 대단한 일들을 이뤄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기도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성적인 사람이었고요, 소심한 사람이었고요, 급보였고요, 쫄보였고요, 치사한 사람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사사기 6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여러분 냄새가 솔솔 납니다. 쫄보의 냄새가 솔솔 납니다. 소심한 사람의 냄새가 방금 읽은 성경 말씀에서 솔솔 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애쓴 것들을 다 수탈해 가니까 몰래 숨어서 기드온이 안 뺏기려고 숨어서 타작을 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정말 용사라며 대범한 사람이었다면 백주의 타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숨어서 소심하게 뺏길까 봐 쫄보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는 방금 읽으셨습니다. 여러분 또 사사기 6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사사기 6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도구로 기드온을 들어 쓰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반응이 어땠다고요? 못한다고 뒷걸음치는 것입니다. 꽁무니 빼는 것입니다. 나는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것 할 인물이 못 됩니다. 아니, 하나님 실수하신 것 같은데요?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 그런 일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기드온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자기 인식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자기를 인식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자기 인식이 중요합니다. 기드온은 자기를 작은 자입니다, 나는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사사기 6장 27절 말씀을 여러분들은 화면을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 선지자에게, 사사에게 바알의 달, 이방 선지자, 이방 우상의 단을 허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드온이 허물긴 허물었는데 언제 허물었냐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 허물었다고요? 밤에 했답니다. 밤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왜 밤에 허물었을까요? 낮에 하다가 들키면 큰일 날까 봐요. 아무도 없을 때 숨어 있다가 깜깜해졌을 때 그 밤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알의 단을 허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기드온이라는 사람들의 실체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쫄보였습니다. 그는 겁쟁이였습니다. 그는 매우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일을 도무지 해낼 수 없는 아주 작은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시시한 사람, 쫄보가 기드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 중에 12절 말씀을 보면 아주 이상한 구절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핀 것처럼 기드온은 비겁하고 치사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고 쫄보였는데 그 기드온을 보시고 하나님이 12절 말씀에서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큰 용사여 라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아실 텐데 그 기드온을 보시면서 큰 용사여 라고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놀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놀리시는 것 같지는 않고 무슨 깊은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쫄보, 겁쟁이 기드온을 향하여 왜 그렇게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 있는 것이죠. 기드온아, 너는 지금 쫄보고 너는 지금 비겁하고
너는 지금 작은 사람이고 너는 연약한 사람이 맞아. 너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작은 사람이야. 그러나 내가 너를 장차 큰 용사로 만들어 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큰 용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누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원을 장차 큰 용사로 만드시겠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셨는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셨을 때 처음에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 12제자 중에 수제자가 누구였더라고요?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입니다. 12제자 중에 베드로가 수제자잖아요. 그러면 12제자를 통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데 수제자로 베드로를 부르셨다면 그 베드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와는 좀 다른 사람일 것 같고 우리와는 다른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베드로도 사실은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겁쟁입니다. 그리고 그는 배신자입니다. 욱하기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혈기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한마디에서 성질나면 칼부터 빼고, 어떤 사람이 귀 자르고, 그리고 또 잘못했다고 하고, 나 절대로 주님 안 떠난다고 하고 호언장담을 했다가 작은 계집종 아이 앞에서 또 배신하기를 일삼는 그런 사람이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실 때,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를 때 주님이 어떻게 그를 생각하시는가?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을 화면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원래 그의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장차 뭐로 부르시겠다고요? 게바라고 하겠다. 게바의 뜻은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그 의미는 반석, 바윗돌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이름을 주님이 붙여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베드로를 장차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도 주님이 주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맞습니다. 지금은 시몬입니다. 지금은 제가 쉽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지금은 조약돌 같은 존재입니다. 짱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모습이지만 주님이 그 베드로를 통하여서 장차 베드로 위에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나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지금은 베드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반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바윗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맞습니다. 볼품없는 조약돌입니다. 짱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장차 그 시몬을 통하여서 반석 같은 존재로, 바윗돌 같은 존재로 주님이 장차 만들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베드로의 인생은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그의 성품도, 그의 인생도, 그의 사역도 정말 반석, 정말 바윗돌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은 가만히 놓아두어도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뜻에서 단순 미래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유명한 말씀을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를 장차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 연약한 기도원이 어떻게 큰 용사가 될 수 있는가, 그 비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한 번 더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단한 것을 저하고 한번 두 번 따라 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은 어쩜 그렇게 아무런 감각 없이, 의미 없이 그렇게 따라 하실 수가 있으실까요? 여호와께서 너와, 지금은 따라 하지 말고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기도원 같은 인생이 큰 용사 될 수 있는 비결을 주님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더라 그 말입니다. 기도원 같은 인생이 어떻게 큰 용사 될 수 있는가? 그 비결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누구라도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우리는 도저히 소망 없고 가망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나 같은 인생이 큰 용사 될 수 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지금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시면 그 인생도 큰 용사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강해지는 비결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가만히 보면 큰 용사로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큰 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큰 용사로서 일할 수 있는 그 특징이 뭔가, 비결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결은 이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편과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인생이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해 주시면 그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면 그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가정이 복음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누가 사업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시대의 흐름을 잘 읽고 여러 가지 줄들이 많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사업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이런 성경의 원리로 보면 사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을 잘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선교를 잘할까요? 후원 받을 때 아는 교회들 줄들 많은 선교사님이 선교 잘할까요? 아닙니다. 그 선교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선교를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돈 많은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은 작아도, 지금은 보잘것없어도 큰 용사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멋진 인생, 누가 멋진 삶을 살아가는 인생일까요? 그 인생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하는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승리하는 인생이고 멋진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을 암기할 수 있으시면 암기하시고 써놓으실 수 있으면 써놓으십시오. 주님과 함께라면 불 속에라도 가고, 나 혼자라면 대로라도 가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요. 주님과 함께라면 불 속에라도 들어가리라.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나 혼자라면 아무리 대로 큰 넓은 길이라도 나는 나 홀로 그 길을 가지 않으리라. 이 중심이 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의 전성기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기도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 하나님은 긍정의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기도원은 겁쟁이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실 때 겁쟁이 기도원아, 너 어떻게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니?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원을 부르지 않으시고 큰 용사야, 이렇게 기도원을 불렀다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우리의 현재의 수준으로, 현재 이 상황으로, 현재 이 모습으로만 우리를 평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미래의 모습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보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약하고 오늘은 겁쟁이 기도원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원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변화되어져서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민족의 지도자로 기도원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 긍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뿌리를 그 하나님께 분명히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오늘은 처절하고 절망이고 눈물이고 탄식이고 한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고 희망의 삶, 긍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살피시며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내게 있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절대로 오늘의 현실에 갇혀서 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의 현실은 숨 못 쉴 상황이고 나를 짓누르고 나를 쥐어짜고 나를 가두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으므로 내일을 희망하며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양천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76년 된 교회에서 믿음의 연조가 오래되신 분들은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4대째 예수 믿는 집입니다. 늘 믿음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껍데기만 믿음 말고요, 신앙의 연조만 자랑하는 그 믿음 되지 마시고요, 정말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기도하면서 이러지 마십시오. 매일 기도하면서 그저 허무하고 그저 소망 없고 세상 바라보면 기댈 것 하나도 없으니까 모든 것이 죄고 모든 것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맨날 하는 소리가 죽겠고 힘들고 못하겠고 어렵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렇게만 하지 마십시오. 맞습니다. 현실은 죽겠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노래하고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아무리 절망스럽다고 할지라도 절망의 상황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꿔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 성도님들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뿌리를 내게 두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면 우리는 긍정할 수 있고 희망의 삶을 매일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는 제가 청년부 담당 청년 사역할 때도요, 남편감, 아내감 찾을 때 한 가지 얘기했습니다. 밝은 사람 찾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화장 밝은 것 톤해서요, 밝은 사람 말고요, 긍정의 하나님 붙잡고 사는 사람은요 늘 희망을 가지고 살거든요. 오늘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내일을 바라보고 사니까 늘 긍정의 삶을 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뭐만 하면 안 된다고 하고 못 한다고 하고, 뭐만 하면 근심이고, 뭐만 하면, 오늘 아침에 비 오나요? 하늘빛처럼 우중충하게 얼굴이, 예수를 믿고 사는데 늘 우중충해갖고 늘 근심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긍정의 사람, 희망의 사람,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오늘은 절망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절망의 상을 바꿔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사니까요. 매일 밝은 얼굴 빛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원 얘기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 또 하나는요, 하나님은 인내하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모습, 사사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제불능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또 죄를 짓고, 이렇게 완악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기다려 주십니다. 또 품어 주십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가?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이 성숙해질 때까지,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또 용납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온전치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은 참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은 그 수준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내치시지 않으신다 그 말입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그때도. 언제까지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성숙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때까지 또 기다려 주시고 또 용납해 주시고 또 우리를 받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내 신앙 수준으로만 판단하고 결정하잖아요. 그때는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내 뜻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솔하게 판단하고 너무도 무례하게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판단하고요. 더 무례한 사람, 하나님은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무례할 수가 있습니까? 다 결론을 내버립니다. 그랬다가 좀만 상황이 지나고 인생의 몇 걸음을 더 가보면 우리 바보 도토지는 소리 또 하잖아요. 아, 그때 내가 잘못 생각했네. 아, 그때 내 생각이 좀 짧았네. 그때 내가 그거 몰랐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그 수준으로 잘못 판단하고 결정했어도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야, 이놈아, 네가 경솔했지? 너 그것밖에 안 되지? 그 수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내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를 봐주셨습니다.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성숙해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수준에 올라올 때까지 하나님은 내치시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해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사사기서의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과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